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안녕. 네, 오늘 특별히 21학번 친구들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21학번 친구들을 환영하며 마이크를 켜고 예 하고 환영해 줍시다. 모두 마이크를 켜고 예 해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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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찬양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예배와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갈급한 그 마음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세상이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과 경배로 온전히 우리의 영이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구주님을 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목마른 우리 심령을, 또 상한 영혼을 달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찬양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대 여기에 왔다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합시다.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아멘.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너희니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참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갈급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 그 말씀과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갈급하오니 나의 주님 상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픈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케 풍만하게 주님 채워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우리의 영혼을 갈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지체들을 한자리 가운데 모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친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가 호흡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요즘 각 캠퍼스마다 21학번 전도를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기에 자칫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고 무언가를 해내는 데만 급급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결과에서 자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살피며 율법주의적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20학번 양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개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합니다.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삶의 태도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치지만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승목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감 나눔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통해 저번 말씀을 통한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목요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었고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승모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안에는 레위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진실된 예수님의 마음이 레위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입니다. 승목님은 이 본문을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반과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서사로의 부르심이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반응하자.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2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공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이전보다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잘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완벽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주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생각하는 도중 승모님께서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더욱 집중해서 드리며 매일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쓰기와 읽기를 병행하며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중등부를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긴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강박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대답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내 걱정거리를 다 아시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걱정거리는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욱 성장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1장 1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기네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은 핸드폰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게 아니고요. 아내가 쓰던 거를 물려받았죠. 아내는 새 폰을 쓰고요. 네, 새 폰을 샀고요. 좀 지난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전 폰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쓰던 폰이.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그 폰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이 폰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끼우기가 싫었어요. 너무 이쁘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 핸드폰 케이스를 끼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그게 큰 부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을 수리하고는 바로 케이스를 사서 꼈습니다. 네.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이 이미 지어져 있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사국, 그러니까 즉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어떤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르바벨, 에스라라는 두 인물을 통한 두 차례의 귀환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에스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차례의 귀환 가운데 성전 재건에는 성공을 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 성전과 또 백성들,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는 백성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부재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3절에 묘사된 대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외부에 침략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서 이 무너진 성벽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언약, 성취되지 않은 언약의 상태, 어떤 그 시점을 보여주는데요. 8절 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8절을 보면 지금 민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흩으실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9절을 보죠.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백성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를 이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으로 마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두 차례의 귀환, 그리고 성전까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전이 완성된 것만으로는, 이 두 차례의 귀환만으로는 아직 이 구절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즉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없는 상태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아직 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상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 개개인에게 잘 적용이 되고 먼저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가운데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녀된 제자된 자들이죠. 그런데 저부터도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죄들, 또 어떤 이런 고통의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참 무기력하고 참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놀아보셨나요? 겁나 힘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1시간 정도는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하면 이게 모든 나의 기가 빨리고 정서적, 영적 고갈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아이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보통 아이를 볼 때 아내와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죠. 근데 이번 주 따라 유난히 아내가 저희 사모가 되겠죠. 한샘 사모님이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저에게 맡겨두고 갑자기 요리를 막 해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온라인 회의가 생겼다고 하고 3-4시간 동안 막 빠져 있어요. 남겨진 저는 그날 거의 하루 종일 독방 육아를 경험한 거죠. 그날 저녁 짜증은 제가 다 낸 것 같아요. 아내한테. 정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꼬장이나 꼬장 다 부리고 막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그랬었던 게 지난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이구나.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매일같이 이런 일상을 보내는 아내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됐죠. 압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잘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책임 목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조그마한 어떤 일 앞에서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어떤 나의 분노를, 나의 어떤 짜증을 감당할 수 없고 쉽게 죄와 고통에 휩싸여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저의 문제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절망하게 됩니다. 제자된 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양들을 사랑하고 또 맡겨진 학업들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현실은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의 욕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업은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하기는커녕 그냥 피해 안 주면 다행인 그런 수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완전하지 않기에 죄와 사망의 공격들 앞에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이는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 지체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공동체인데 왜 자꾸 동역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헌신하고 있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왜 간사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어떤 공동체 결정들에 상처를 받고 힘든 것일까요? 막 불신자들이 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막 영생을 얻고 쉼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건강하던 지체들도 막 탈진을 경험해요. 그죠? 영적 탈진, 정서적 고갈.
이런 것들 경험합니다. 막 어떤 막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유지하기도 버거운 혹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회복시키고 원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문화들, 또 무정한 관계, 이런 시대적 사조가 공동체에 자꾸만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칩니다. 반대도 있죠. 아직 남아있는 그릇된 조직 문화들, 이것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인격적인 관계와 돌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틈탈되면 쉽게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는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이런 개인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도 적용이 너무 잘 됩니다. 자, 이 세상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완전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의심할 만큼 이 세상의 죄와 악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 나눴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해 볼 때, 또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할 때, 또 이런 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죠. 뿐만 아니죠. 뭐 전쟁과 어떤 테러, 기아와 난민,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승리했는가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유린당하고 파괴되는 세상이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아직 사이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나눴죠. 이 상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그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볼 때 느헤미야는 아마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것을 아는 그런 부모에게 느헤미야를 맡기셨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그 시대를 위로하시죠. 여기서 위로는 감정적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 차원의 위로를 말합니다. 뒤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이런 성벽과 같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국가적인 틀, 어떤 소프트웨어들도 다 마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내적, 외적인 회복 가운데에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라는 리더, 한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보죠.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요. 이후에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부르십니다. 이후에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 왕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12제자를 세우신 거죠. 그죠? 이 세력을 형성하고 규합하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이거죠.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을 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아무도 안 시켰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궁금해하죠.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표현은 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구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에는 되게 간절한 어떤 염원, 간절한 어떤 원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 듣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됨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그것이 나의 역사와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요? 네, 저기서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부르시는 사람을 살펴보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의 일로 여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더라. 이걸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마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 목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이제 하루는 일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밑에 회관홀 컴퓨터에 지금 우리 임다혜 목사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한 지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너 이 시간에 뭐 해요? 이렇게 물었죠, 저는. 그랬더니 신입생들에게 공동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밤을 새고 아침 7시 반에 그게 마무리됐다고 들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어떤 이익이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추운 해관 홀컴퓨터에 밤새 혼자 앉아가지고 캠퍼스에 오는 신입생들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다. 참 근데 너무 귀하다. 도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한 동역자가 캠퍼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는요, 다 간사님들이 이렇게 정해준 거를 열심히 그냥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지체는 전도에 대해서 캠퍼스의 어떤 방향, 어떤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는 걸 보면서 이 정도 깊이로 고민할 정도면 정말 이 캠퍼스 복음화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정말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 사역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예비학사 모임에서도 비전에 대해서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계속해서 죄송한데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졸업할 때 그냥 군대에 그냥 갔어요. 졸업하고. 근데 모인 지체들 예비학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공학에서 그 각자 영역이죠. 법조계에서 의학계, 인문학 영역 다양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걸 좀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세상을 바꿔가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혼자 막 이렇게 웅장해지고 막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몇몇 동역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 동역자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의 모습,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들을 잘 나눌 수가 없고 이런 마음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과 방향으로 캠퍼스와 이 시대를 품고 그 마음을 감당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의 일로 여기는 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실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그 책임을 느끼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들 동역자님들 이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그 각 캠퍼스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실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방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 부름을 받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지체 얘기를 했듯이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고대 궁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술관원은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술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왕에게 드리는 술을 미리 기미라고 하죠. 뭐 독을 먼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왕의 신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왕의 친구이자 동료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왕 바로 다음 권력자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의 비서실장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와서 이런 직책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공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그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겠죠. 그 삶을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5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모든 나의 기득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총독의 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받지 않았다라고. 자, 이와 같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것까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기화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직 시대를, 이 어떤 불완전한 시대의 고통, 이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채우라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다. 공감하고 동기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모습은 첫 번째로 강렬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강렬한 소망에 따르는 애통함이라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인과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예현이는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찾아요. 세 살짜리 애가 밥을 막 차려주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먹는데, 뭐 허겁지겁 먹는데. 근데 엄마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밥을 차려주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안 차려줬어요. 근데 얘가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달래기만 한 거죠. 그런 겁니다. 강렬하게 밥을 소망해요. 근데 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절망과 절규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예은이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간절하게 소망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되게 짜증이 나고 애통하고 슬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하게 바랬다, 소망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의 성취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8절 9절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죠. 이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지금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해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 이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에 대해 4절에서 애통해합니다. 4절을 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놓고 웁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하죠. 수일은요 3박 4일 정도가 아닙니다. 3, 4개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금식하죠. 이런 어떤 자세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종의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원인이 범죄함, 이스라엘 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나와 분리시켜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기도해.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 느헤미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처한 문제에 대한 애통함,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의 문제로 동일시할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애통했다는 거, 그 정도로 간절하게 바랬다는 거를 우리는 이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기대함,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루고자 약속했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였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2장부터 이후에 2장부터 시작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것, 이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 대한 불완전함을 나의 기준, 그죠?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는 불안과 열등감, 교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혹은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나를 내가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래야만 하니까, 동역자는 이래야만 하니까, 목자는 이래야 되니까 라는 당위로 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로서,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살아가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소견으로 봐서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 이 공동체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함께하는 동역자 지체들을 보게 될 때요. 이보다 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받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이 여기서 굽혀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더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지, 이게 중요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공유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구조적인 죄악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어떻게 타협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고든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공유된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고 동기화될 수 있는가, 그 동기화를 실시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멈춰서는 것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잘 보면요, 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고요. 4절에서 처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요. 3-4달 정도의 금식 기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앉았다, 울었다, 슬퍼했다라는 세 개의 동사와 금식하며 기도하며라는 말이 어떤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딱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냐? 앉았다라고 표현해요. 기도하기 위해 앉았다도 아니고요. 울며 앉았다도 아니고 금식하며 앉았다도 아니에요. 앉았다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동사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앉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하나의 마음에 공유되는 비밀이 있는데 앉았다라는 표현은 아샤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앉는다라는 자세를 취하지만 자리를 잡는다라는 개념, 자세를 취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사절 문맥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아샤브라는 단어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주저앉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울고 슬퍼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았다. 본격적으로 슬퍼해야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지라는 자세를 잡는 시간.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일을 멈춰서는 것을 말합니다. 멈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받는 이 동기화되는 시간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받고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11절 기도가 마친 후에 2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는 시간이고 또 동기화되는 시간이고 주파수가 일치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멈춰서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가 골방을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골방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며 덜 찾으면 찾을수록 그 방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침묵과 잠잠함 안에서 신앙적인 영혼은 스스로 발전하며 성경의 여러 비밀을 깨닫게 된다. 거기서 영혼은 눈물의 강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 안에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래야 영혼은 세상의 온갖 요란함에서 멀리 벗어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홀로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정신없는 사역들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꼭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서 멈추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볼 때 멈춰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고 동기화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바울은 가르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멈춰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멈춰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제 저는 오늘 들어왔나? 21학번 친구를 만났습니다. 감신대 친구였는데요. 네, 도준이라는 친구예요. 네, 우리 인터넷 소설 주인공처럼 주인공의 이름을 가졌죠. 도준. 네, 반가워요. 네. 신입생을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뭘 먹고 싶니? 물어봤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들었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삼겹살 무한리필집을 점심 때 갔다 왔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건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하겠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귀엽다고 했습니다. 네, 15살 차이 나는데 저보고 귀엽대요. 네, 감격 받았습니다.
명준아 고마워.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평소 이제 조용히 혼자 보내잖아요 시간을 보통 저는. 근데 정말 하루가 빨리 가더라고.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오니까 하루가 그냥 쌩 가버렸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동역자님들, 목자님들이 생각납니다. 전도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저도 그렇고 이런 시기가 자칫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동기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겠다. 잘못하면 그 마음이 공유되지 않은 채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노력하고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헌신하고 있을 때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기는 각 캠별로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그 자리 이거를 꼭 결단하고 정말 그 다른 어떤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보다 일단 그걸 먼저 지켜내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신입생 사역이 막 내가 소진되고 내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정말 함께 하나님과 꿈꿨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렸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2021년도 이 1, 2, 3월은 우리가 정말 행복했다라는 고백이 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좀 정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아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고통받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방식,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진입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한 2번 정도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은 우리 헌금 찬양인데 같이 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한가운데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성벽을 중건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감격적인 부르심 우리가 확신하며 이 캠퍼스 가운데 나아가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의 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와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참으로 어떠한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을 아버지 안에 저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감격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한 자세로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한 자세로 아버지를 응답하는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유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비춰주시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을 정죄하고 나의 모습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채울하심과 그 마음을 그 뜻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 각자가 속한 부르신 영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또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면서 이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주어진 시대적 사명, 주어진 캠퍼스의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잃지 않기를 또 더욱 뜨겁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참 부족한 영혼입니다. 참 죄 많고 참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함이 아니 참으로 나의 존재가 주님을 찾고 나의 존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를 아버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부르시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가운데 동기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야 뜨거운 주님의 그 마음 이 시대를 향한 불타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그 가운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로 나오니 주여 제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춰서는 결단들이 하나님 저 우리 채널 가운데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이 각삼 가운데 가득히 임하며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그 뜻이 나의 뜻되는 일들이 가득히 있어
하나님 어떤 당위와 아버지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광고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셨어도 기다리셨다고 해야 됩니다. 1월 셋째 주 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네, 오랜만에 오신 지체분들도 새로운 지체분들이 있다면 마음 다해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네, 오늘 오신 지체분들이 좀 많아요. 새로 오신 지체분들이. 그래서 좀 오늘 예배 드린 소감을 잠깐 듣고 또 얼굴도 보면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항공대부터 할게요. 오늘 총 4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항공대 20학번 이동훈 네, 형제님입니다. 형제님이시죠? 네. 형제님입니다. 네. 혹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동훈 형제님. 네, 우리 모두 박수 쳐드릴까요? 네. 와, 환영해요. 네. 오늘 예배 소감 또는 예배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자기소개부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학번 항공대 소프트웨어과 다니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혹시 어떠셨나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밥 먹다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말씀은 막 이렇게 정확히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그래도 되게 은혜 좋았습니다. 네. 네.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환영하는 마무리 박수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 다음 항공대 네, 형제님이신데요. 이 1학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김재완 형제님입니다. 네. 함께 환영하는 박수로 네, 맞이해. 네,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재환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자기 소개 또 학과 소개도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입학한 21학번 경영학과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와, 네, 오늘 예배는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그 낮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계획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렸는데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음, 방해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7시에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도 잘 되고 오, 같이 찬양 드리니까 좀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네, 소감이네요. 네, 감사하고 다음에도 우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체는 또 자매분이신데요. 네, 2대 2학번이라고 합니다. 네, 2대 분들 벌써부터 난리가 났죠. 네, 네. 노희애 자매님이십니다. 네, 한번 소개해주시고 오늘 예배 소감도 잠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 네.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부에 재학할 예정인 노희애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환영해요. 네, 오늘 예배는 좀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학업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ESF 참여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네, 큰 양식이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지만 네, 열심히 소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이대 지체분들이 너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난리가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체는 네, 감리신학대학교 지체인데 오늘 본 설교에서도 승목님이 언급해 주셨던 친구입니다. 이름은 도씨 성을 가진 준 친구고요. 도준입니다. 네, 여러분. 네, 한번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리교 본인의 소개요. 네. 신학대학교 네. 21학번 신학부에 입학한 도준이라고 합니다. 오, 네. 도준은 아니고요. 도준입니다. 네. 네, 도준입니다. 네, 오늘 소감 혹시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시죠. 일단은 집안일 하다가 좀 설교 막판에 막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설교하고 중도에 이제 희원이 형이랑 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뭔가 고등학생,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하고 이제 교제하는 건 처음이고 그래서 너무 좀 무서웠는데 되게 잘 들어주시고 되게 공감도 되게 잘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아니,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무섭게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네, 어쨌든 저 도준 친구 네 너무 환영하고 네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모두 환영하고요.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방학 훈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통하는 사랑을 싣고 다 캠퍼스별로 캠퍼스 리더분들께서 시작하셔서 서로 전화하고 있을 것 같고 캠퍼스별로 큐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필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많이 소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방학 기간 동안 개인 경건 잘 지키면서 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 첫째 주에는 목자 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제자 인턴십이 저희 서대문 ESF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지체들과 인도하신 또 간사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돌아오는 설 기간, 네, 아직 좀 멀긴 했는데요. 설 기간에는 회관 방학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습니다. 네, 잘 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 설 다음 주 예배는 학사 파송 예배로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때 학사님들 네, 마지막 예배시니까 학생 예배시니까 꼭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인도 캠퍼스는 이대와 홍대가 함께 준비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소감 나눔은 캠퍼스별로 진행됩니다. 제자 인턴십 참여하고 계시는 지체들은 따로 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은혜로운 소감 나눔 네, 모임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